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로 이 시련의 순간을 이겨내라. 기도로 이 시련의 순간을 이겨내라.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옛날 그 광고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문구이지만 참 멋있는 문구였었고요. 순간은 순간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순간은 순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양상이 바뀌어버리면 순간은 영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이 기나긴 일들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시간은 시간을 낳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적인 시간을 맞이하면 그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긴 일들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면 결혼기념일 먼저 얘기할까요? 우리가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같은 중대한 그 날들이 새로운 인생의 시간의 의미를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함으로 이후의 날들은 결혼 생활이 되는 것처럼 그런 중대한 시간적인 일들이 있다는 거죠. 천지창조로 설명을 드리면 천지창조는 엿새 만에 이루어집니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우리가 살아왔던 이 기나긴 시간만큼 만든 것이 아니라 엿새 동안 천지를 단 엿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엿새 동안에 만들어진 그 시간은 지금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시간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25년 3월 23일 오늘도 엿새가 만들어낸 창조의 시간의 산물인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좋은 의미 속에서 시간이 시간을 낳는 것도 있습니다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인간의 범죄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하루도 안 걸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난 이후에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 중앙을 거니시는 하나님과 아담과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그러나 하루도 채 걸리지 않은 인간의 범죄의 범죄는 이후에 영원한 사망이라는 문제를 탄생시킵니다. 지금까지 그 일들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라지의 비,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한 사람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서 이렇게 막 흙을 일구고 보리를 잘 심어놨습니다. 근데 간밤에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집의 원수였던 그 원수가 와서 한 움큼의 가라지를 위에다 덧뿌리고 간 겁니다.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얼른 와서 확 뿌리고 간 거죠. 뿌려진 가라지는 그 좋은 보리밭에 함께 심겨져서 추수 때까지 가야만 하는 긴 시간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쨌든 뿌려진 이상 추수 때까지 가야 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을, 비유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을 탄생시킨다는 부분에서 인생은 언제나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이 오늘로 끝나버리면 참 다행이지만 오늘의 일들이 내일의 또는 모레로 또는 이후의 기나긴 일들의 문제로 바뀌어져 버리면 이것은 힘든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짧은 이런 지나가는 시간들이 고스란히 지나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라는 게 오늘 보면 설교 제목이 기도로 이 시련의 순간을 이겨내라. 시련의 순간은 짧은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긴 개념은 순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말 그대로 순간은 그냥 쑥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 시련은 짧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시험이 되어버리면 그 순간은 순간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의미의 시간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면 그 시련으로 다가왔던 짧은 시간이 시험으로 바뀌어버리면서 인생의 기나긴 날들의 아픔과 슬픔과 곤고와 또는 절망과 탄식의 시간들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장면,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본문 유명한데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순환과 죽으심을 놓고 참 많은 기도를 드리십니다. 참 열심을 다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끔. 이 겟세마네라는 단어, 지명의 이름의 뜻은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기름을 짤 때 막 짓눌러서 꽉 짜야지만 기름 한 방울 나오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을 마치 그렇게 정말 내는 듯한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내가 고민하여 심히 놀라 죽게 되었다 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또 쉬었다 또 기도하시고, 또 쉬었다 또 3번이나 기도하시는 장면들. 근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할 때, 불과 대략 15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오셨고, 오늘도 직전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신 것입니다. 즉 십자가 사건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부터 돌아가시기까지 걸린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시간에 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자정을 넘어서 체포가 되시고요, 그리고 그 해가 뜨지 않은 그 이른 꼭두 새벽에 빌라도에게, 헤롯에게 취조 신문 받으시면서 엄청난 채찍을 맞고 조롱을 받고 희롱을 당한 후에, 성경에 보면 제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제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제 15장에 나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니까 그 전에 엄청난 그 순환과 고난과 조롱과 채찍 맞으심과 골고다까지 가시는 일들을 다 행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침 9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6시, 그러니까 12시입니다. 6을 더하면 시각에 된다. 제6시, 즉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제9시, 오후 3시에 돌아가셨다고 성경 마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다 볼 부분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고, 체포 당하시는 것까지 포함하면요, 금요일날 체포 당하셔서 금요일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거죠. 그럼 15시간밖에 안 돼요. 15시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 그냥 지나가는 시간들인데 예수님께서는 15시간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15시간, 그러니까 십자가상에 달린 시간으로 치면 6시간밖에 되지 않는데요, 6시간이 만들어야 될 또는 낳게 될 시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15시간밖에 안 돼요. 잡혀서 끌려서 돌아가시기까지 15시간. 근데 그 15시간의 그리스도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의 그 시간이 인간의 시간 속에 영원한 시간을,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을 대속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은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짧은 시간이 영원한 의미를 낳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간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순환과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펼쳐질 영원한 의미가, 영원의 의미가 바뀌게 돼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인간에게 임할 진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인간의 역사 속에 부활이 시작된 거잖아요. 부활이 굉장한 겁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전에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상징성 있는 일들은 몇 번 있었으나 세상은 무덤이었거든요. 들어가면 못 나오는 다 죽음의 세계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부활은 나중이죠, 돌아가시는 이 15시간의 순환과 죽으심의 사건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영원한 부활이 탄생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인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이 시간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 속에 없는, 아담과 하와가 하루 만에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이 끝나버린 시간을 예수님께서 이 15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위대한 창조로 바꿔버리시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들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고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시고, 그리고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는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손 들고 기도하고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정도였는데 맨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뭐를 기도하시냐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했고, 또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죠. 이 기도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교에 대한 강박이 없었거든요. 죽어야지, 얼른 죽어야지, 이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이 고난과 죽음을 얼른 죽어야지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죽음 앞에서 겪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겪습니다. 겪으시고 또 이 본문 속에서 한 그 처형을 당하는 그 대상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개체로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 이제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을 만약에 일반적 표현을 쓴다면 십자가를 안 지기를 원하시는, 이제 이런 표현은 너무 좀 해석이 좀 많이, 물론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과 대속의 사건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속에서 굉장히 귀하지만 이 본문을 이 설교 제목과 또 이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의 지나가기를 간구하시던 모습을 갖고 이렇게 묵상하라고 해석을 해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어서 이 15시간의 고난을 통하여서 장차 인간의 영원한 시간이 대속이 되고, 믿는 자에게 대속이 되고, 사망의 시간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시간에 관한 모든 것들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묵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홀로 이 시간을 시간으로서 낳고자 하시는, 또는 창조시키려고 하시는 시간을 주께서 홀로 만드시옵소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의 지나가기를 구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 원대로, 이건 안 지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만들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의 의미로, 이 시간, 이 순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의 의미로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건의 의미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이 잔이 하나밖에 없어서 둘 중에 하나 마셔야 된다면 하나님, 제가 마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인간을 대속하시기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같이 하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의 의미가 되기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건의 의미가 되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내용으로 충만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 충만한 생명의 시간을 창조하고 낳을 수 있도록, 탄생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고난이니까 힘드니까 안 지게 해달라, 그 너무 그냥 일반적으로 하면 너무 좀 폄하시키는 것이고요. 대속의 주 되신 예수님의 그 고민과 그 진중함의 의미 속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얘기는 짧은 시간 안에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요, 짧게 지나가는 시간이 장구한 것을 탄생을 시킨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이때가 어쨌든 이 다가오는 시련의 시간이 무사하게 하나님의 뜻, 의미 안에서 잘 지나가기를 놓고 애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이나 아니면 인생 자체가 무게이니까요, 살아가는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의 의미로서 잘 지나가기를, 그리고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시련이 시험으로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도록 잘 지나가도록 우리가 이 시간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엿새의 창조가 거의 영혼에 가까운 시간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하루 그날 언제 하루인지 알 수 없으나 지었던 인간의 범죄가 장구한 영원한 사망을 불러일으킨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련은 길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시련은 우리 인생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다 시간 안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의미로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잘못 감당한 시간이 인생의 고난과 슬픔 엄청 많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시련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미라. 그죠?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이 시련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창출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건 15시간밖에 안 돼요. 15시간이면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15시간이면 죽으나 사나 지나갈 시간은 흘러가게 돼 있는 것이라, 물론 시간은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만 15시간이면 죽었다 깨어났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지만, 예수님은 그 시간 앞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 중요한 게요, 이 시련 앞에서 결단이 아니라 기도를 하셨다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속 설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니네가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주 시점과 횟수까지 정확히,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더 힘있게 말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시련이 닥쳐온다는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는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난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짐을 하고, 예수님이 아니야 베드로야, 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해 뜨기 전이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번에는 힘을 실어서 자기 결단에 스스로 힘을 더하여서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그 정말 감당하지 못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자기 다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다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고 가정이 풍파고 어려움이 왔을 때 다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짐하는 것은 인본에 불과한 겁니다. 베드로가 다짐을 하고 스스로 힘을 더 강화시켜서 자신의 다짐을 강화시키고 표현을 더 극단의 표현을 써서, 인간은 한 번 죽는 거잖아요. 한 번도 죽어본 적 없는 베드로가 마치 몇 번 죽어본 사람인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하면서 다짐을 하잖아요. 시련이 닥쳐왔을 때, 어떤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이나 다짐이나 힘을 거기에 실어 넣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다. 믿음은 결단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결단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대부분 결단을 합니다. 결단과 다짐을 하고 그게 마치 응답인 것처럼 생각하지, 응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버리려라 하면 주님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부터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라고 성령 집회 때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15시간밖에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앞에서 결단을 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가 싫은 것도 아니고 무서운 걸 고민되는 것 분명하지만, 주님 나는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건으로, 원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내용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다짐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는 거죠. 시련이 온, 여기 인생에 그것이 어떤 시련인지 알 수 없으나 시련이 온 분이 있다면 결단 그만하시고요,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음성이 믿음입니다. 말씀드렸죠. 엘리야가 갈멜산 대첩을 이루잖아요. 불도 내리고 850명 처단하고 비도 내리게 하고, 근데 그것은 그에게 믿음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믿음으로 작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 앞에서 들었던 세미한 음성만이 그에게 믿음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다짐, 결단, 세상의 성공 다 믿음의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맞이할 때, 이 짧게 다가오지만 그 영원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그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선한 것으로, 인내와 연단과 소망으로 다 믿음에 관한 것이고 영속적인 것들인 거죠. 이런 의미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참 대단한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시험 듭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들고, 기도를 긴 시간 동안 하지 않았다면 벌써 시험 든 것입니다. 시험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시험 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시험에 걸려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시험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게 원문으로 말하면 너희는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거든요. 시험에 들어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되겠죠. 시험이 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뭔지는 굳이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 뜻만 설명할게요. 시험이라는 단어는 범죄의 유혹 또는 육체의 충동에 대한 유혹입니다. 범죄,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은, 그리고 육체적인 충동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에요. 어떤 유혹이냐 하면 죄인의 본성이죠. 인간은 죄를 기쁘게 짓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후회하지만 어쨌든 죄를 짓는, 보다 심각한 육체적인 충동에 대한 유혹입니다. 이게 시험이에요.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 시험은 사업이 안 되거나 풍파가 찾아온다거나 풍비박산 난다거나 이런 쪼개지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시험에 빠져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육체적인 충동을 따라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인 충동. 그러니까 뭐가 쪼개지고 안 되는 건 나중 일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그 존재가 그러하면 행위가 그럴 것이고, 행위가 반복되면 운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는 그냥 짧게 넘어갑니다. 사람이 존재가 이상하면요,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고 악취나는 곳에 파리가 꼬이는 것처럼 존재가 잘못되어 버리면 머지않아 이상한 행위가 나오게 되고, 행위가 반복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그 너무나 당연하게 짧게 끝내고요. 시험은 어떤 문제가 터지고 발생하고 이런 폭풍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본문에서 너희가 시험에 빠져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충동에 따라 살고 본능에 따라 살고 반사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충동, 본능, 반사. 이게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담겨 있는 단어들인 거죠. 충동이 뭐냐 하면, 충동은 뚜렷한 목적이나 의사가 없이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또는 마음 작용을 말하는 거죠. 사람이 시험에 빠져버리면요, 이 본문 속에 말 너희가 기도 안 하면 시험 들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너희는 충동에 따라 살 거야. 충동은 뭐냐 하면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또는 의지와 의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반사적인 본능과 반사. 여러분, 본능은 뭡니까? 본능은 후천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본능인 거예요. 선천적인 것은 다 본능입니다. 사람에게 본능, 사람도 짐승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사람에게는 교육이 되잖아요. 이 어려운 글씨를 배워서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선천보다 후천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근데 본능은 뭐냐면 후천의 것이 통하지 않는 거죠. 경험도 통하지 않고 교육도 통하지 않고 많이 배웠으나 또 똑똑하지만 그에게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통하지 않고 선천적인 것만 통하는 거예요. 기질대로 살아가고 성격대로 살아가고 자기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다 거듭난 것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선천적인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것만이 처음 것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것이 의미가 있는 것들인 거죠. 선천적인 것들, 본능적인 것들, 물론 귀하게 쓰여지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시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충동과 본능, 그리고 반사는 뭐냐면 의지와 관계없이 자극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우리가 뜨거우면 뜨거 하잖아요, 그죠? 뜨거. 그거는 뜻도 의미도 없는 거야. 뜨거우니까 뜨겁다고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시험에 빠져버리면요, 쉽게 설명하면 목적이 사라지고 사람이 생의 의지만 남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험에 빠진 인생이라는 게 뭐냐면 충동에 따라 살아가고 유혹에 따라 살아가고 본능 반사적으로. 근데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생의 의지거든요. 목적을 담지 않은 채 생의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빠져버리면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영원의 것을 담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의 것을 담지 못한다. 영속적인 것을 담아 나가. 사람 안에는 영속적인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의지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우리 목회자,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포기되지 않는 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들어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부르심에 문제가 생겨요. 사람이 충동적으로,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는 영원의 것들이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영원의 것들이 담겨지지 않고 영원의 것들을 품어서 거듭난 의미의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그냥 부르르 화를 내고
그냥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기저기 뜻없이 쫓겨다니는 인생처럼 살아간다거나, 또는 충동에 의해서 목적이나 의지를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게 유혹은 뭐가 깨지고 풍파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유혹은 생의 의지예요. 어떤 목적 없는 생의 의지, 의지 없는 생의 의지, 영원한 것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의 생의 의지는 다 시험인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는요, 끊임없이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펼쳐가시는 이 의미 있는 시간들이 그에게 오지만 고스란히 다 허비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요, 의지를 품어야 될 때는 의지를 품어야 합니다. 뜻을 품어야 할 때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뜻을 품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뜻을 정했으면 어떤 유혹이 오든 충동이 오든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이걸 못 견뎌요. 15시간만 잘 견뎌도 영원한 의미들이 나오는 것인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걸 못 버티는 거죠. 많습니다, 여러분. 뭐 감정이 막 올라오니까 절제를 좀 해야 돼요. 이때 얘기하면 막 시험들 얘기도. 한 달을 교회를 못 나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는, 3개월을 꾸준히 못 나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심각한 얘기,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심각한 거죠. 15시간이 만들어내는 영원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 시간에 견디고 버티고 해야 될 인내, 영속적인 것을 좀 끌어안아야 될 시간,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멋진 인생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무수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의지를 가지고 품고 있으면 그것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 시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에게 주어지는 이때라고 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세상적인 것들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충동, 본능, 못 견디는 거죠. 기도가 없으면 못 견딥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뜻을 품지 않은 인생을 살았던 거죠. 뜻을 품고 목적을 품고 영원한 의미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시간을 품고, 근데 마음으로는 품었지만 육체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된 거죠. 그런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분명히 의지를 품어야 될 시간 속에서는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힘도 들어가야 되고 목숨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즉 마음에 품은 뜻을 때로는 육체까지도 동원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은 품었으나 육체가 뒷받침되지 않는 거죠. 왜? 그렇게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품어본 적이 없는 거죠. 육체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마음은 원이지만 육체가 감당이 안 돼서 결국 뭡니까? 그에게 주어진 소중한 의미 있는 짧은 시간, 영혼을 창출하고 선한 것을 만들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 다 영속적인 것들이잖아요. 상급이잖아요, 다. 인내, 연단, 소망, 천국의 상급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원인은 뭐냐면 그런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원인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시험, 본능, 충동, 반사적으로만 살기 때문인 거죠. 그것이 나쁜 단어이지만 의미 있게 말하면 생의 의지인 거예요. 생의 의지 자체가 시험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목적이 사라져버린 생의 의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떠나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잖아요. 그 생의 의지로 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들은 그 상황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진 거예요. 생명의 위협으로 느껴지니까 당연히 본능 반사적으로 또는 충동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도망갔을 뿐인 거예요. 그죠? 이건 생의 의지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 부인한 거예요. 이런 의미가, 이게 신앙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수하게 생의 의지를 가지고 달려나갔던 시간들이 알고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켜지는 게 없어요. 시험은 내면의 세계 속에 일어나는 거죠. 내면의 세계에서는 한 가지예요. 부르심의 세계가 흔들리는 거죠. 다시 일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가 일반으로 돌아가고 직분자가 일반으로 돌아가고 부르심이 사라진 채 영속적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결국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거죠.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나의 원대로 되면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원대로 본능, 반사, 충동이거든요. 생의 의지라는 것이죠.
될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사건과 내용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지켜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음도 안 지켜져요. 뜻도 안 지켜져요. 육체도 지켜지지 않아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견고히 세워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삶의 질서가 드디어 세워져서 본능, 반사, 충동 앞에, 즉 우리의 어떤 영혼보다 앞서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그 기도 안 하면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짧지 않은, 그러니까 길지 않은 이 시련의 시간을 잘 견뎌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상급에 관한 영원한 것들로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인내하셔야 돼요. 힘들거든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기도하셔야만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충동이나 반사나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오래 지나지 않아서 거듭난 의미의 시간들로 바뀜으로 새로운 인생의 의미가 탄생되어지는, 시간의 의미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이 시련의 순간을 기도로 이겨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면 이 시련의 순간은 선한 시간들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어 시험에 들지 않기에 끼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다가오는 시련이 여러분의 삶의 상급으로 또는 선한 의미로 변화되어지는 이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5시간의 순환과 십자가의 달리심과 죽으심, 그러나 그 15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은 인간의 세계 속에 없었던 생명의 시간을 만드는 시간이었고, 인간의 영원한 죽음의 시간을 영원한 생명의 시간으로 창조하시는 대속의 사건이었음을 봅니다. 그 짧은 시련의 시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그 시간을 감당해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주여, 기도가 없으면 지켜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 목적 없는 생의 의지를 따라 살아감으로, 본능과 충동과 반사적인 삶을 삶으로 영원한 것들을 품지 못하여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할 시간들을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거듭난 시간들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시련과 어려움에 놓여 있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게 하셔서 이 짧지 않은 시련의 시간들을 기도함으로 잘 견디고 영적인 것들을 품어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의 시련이 연단과 또 소망으로, 인내로, 상급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것인데 이 시련을 기도로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